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7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70강의 제목은 거짓말장이 그레데 사람들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전부터 꼭 한번 하려고 했던 건데 기회가 잘 되지 않아서 미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하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는데 사실 이 내용이 전에 제가 쓴 책에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신약에 더 있다라는 책인데 이 책에 거짓말쟁이 그레데 사람들이라는 꼭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그냥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목은 거짓말쟁이 그레데 사람들이고 부제는 진짜 거짓말쟁이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디도서 말씀인데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디도서에 나오는 그레데는 현대 그리스에 딸린 섬들 중 가장 규모가 큰 크레타 섬을 가리킨다. 바울은 이 섬에 있는 제자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흥미로운 글을 인용하고 있다. 그 내용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것이다. 바울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라고 지칭한 사람은 실제로 존재한 인물로서 바울보다 약 600년 전에 태어난 그레데 출신의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이다. 그가 쓴 크레티카라는 시에 바울이 인용한 이 문장이 나온다. 바울이 에피메니데스의 글을 인용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레데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지 말고 조심해서 목회하라고 충고하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일을 맡겨놓고 떠난 바울은 걱정이 되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레데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백성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에피메니데스의 글을 인용하여 디도를 조심시켰다. 그레데인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같은 그레데 출신의 사람조차 자기 민족을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라고 했겠냐는 것이다. 문제는 이 에피메니데스의 글을 바울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글은 에피메니데스의 거짓말 혹은 에피메니데스의 패러독스라는 제목으로 오늘날 철학이나 논리학에서 자주 거론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에피메니데스가 모든 그레데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에피메니데스도 그레데 사람이다. 따라서 이 말이 참이라면 그레데 사람인 에피메니데스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러면 거짓말쟁이의 말은 거짓말이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이러면 문제가 그치지 않는다. 그레데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에피메니데스도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말은 다시 참말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그레데 사람은 다시 모두 거짓말쟁이가 되고 만다. 그러면 또다시 에피메니데스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결국 이 명제는 결코 참이 될 수도 없고 거짓이 될 수도 없는 참과 거짓을 뱅뱅 도는 모순이 되고 만다. 물론 이 이론에도 오류가 있다는 반박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에피메니데스의 거짓말은 오늘날 논리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거치고 지나가는 패러독스의 대표적 유형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리학의 지적이 성경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논리학은 이 문장을 참이 될 수 없는 모순이라고 선언하지만 성경은 에피메니데스의 이 증언이 참되도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이 인용한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조명해 보려고 한다. 패러독스란 모순 혹은 역설이란 뜻이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논리학의 입장에서 에피메니데스의 명제는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다. 그레데에 속한 사람이 그레데 사람 전체를 비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그레데 사람들에게 던진 비판은 참다운 효력이 없다. 세상에는 이런 에피메니데스식의 모순들이 가득하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것들, 참이었다가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가득하다. 일례로 1956년 헝가리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자유의 깃발을 올렸다. 이를 막으려는 소련군이 부다페스트로 쳐들어왔고 헝가리 시민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다. 수천 수만의 피가 부다페스트 광장에 뿌려졌고 힘겨운 저항을 해온 끝에 헝가리는 독립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 의로운 피가 흐르던 부다페스트 광장은 현재 겉으로는 관광객이 붐비는 명소 같지만
그 이면에는 도둑들과 창녀들과 성인 클럽들이 가득한 유럽 퇴폐의 온상지라고 한다. 물론 이전에 공산주의 체제가 더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지만 그때 그 광장에서 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던 이들이 꿈꾸던 것은 과연 지금과 같이 음란하고 퇴폐적인 광장이었을까? 인간은 세상의 문제들을 들춰내고 바로잡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노력이 온전한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겨우 문제를 해결했나 싶은 순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것만 해결하면 되리라 믿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다른 문제가 다가온다. 늘 산 넘어 산이요 물 건너 물이다. 도대체 왜 이럴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고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람 속에 있는 문제를 사람이 지적하고 고쳐나가려는 노력은 끝내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사람 역시 똑같은 문제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경이 자주 지적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은 욕심이 많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나는 과연 욕심이 없는 존재인가?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구정물로 소독할 수 없듯이 악으로 악을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악한 인간이 악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거짓과 모순을 바로 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기하게도 에피메니데스의 거짓말과 일치한다. 에피메니데스의 거짓말이 모순이 되고 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레데 사람을 비판한 에피메니데스 자신이 그레데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은 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성경은 모순이라고 지적받는 이 명제에 대하여 이 증언이 참되도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인간의 논리로는 참이 될 수 없는 명제에 대하여 성경이 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명제가 참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우리를 신비의 세계로 인도한다. 이제부터 그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또 다른 패러독스가 도입되는 수밖에 없다. 에피메니데스의 명제가 참이 되려면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에피메니데스가 그레데 사람이 아니면 된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레데 사람이라고 전제되어 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에피메니데스가 그레데 사람이면서 그레데 사람이 아니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비판은 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한층 더 확장시켜 적용해 보자. 인간 세상은 문제가 그치지 않고 참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치료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한 가지뿐이다.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존재가 세상을 치료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 이 궤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놀라운 존재 한 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에피메니데스의 패러독스처럼 모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사실 스스로 가장 큰 패러독스를 지닌 분이다. 그 패러독스는 바로 그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인류 역사에 이토록 예수님이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 주님께서는 이 이해 못할 패러독스가 있기 때문이다. 미가서의 메시아 예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근본을 상고의 영혼에 있다고 말한다. 이는 그의 기원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이다. 신약의 요한복음은 이를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곧이어 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태초의 말씀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근본이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밝혀주고 있다. 에피메니데스의 거짓말에서 도저히 참여될 수 없는 명제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풀리기 시작한다. 사람의 문제를 사람이 풀려고 하면 문제가 그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한 신비한 존재가 나타나 진리를 외치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외치신 진리는 에피메니데스가 주장한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요한복음이 이를 잘 보여준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던지신 중요한 명제가 여기 담겨 있다. 그레데 사람들을 거짓말쟁이여 악한 짐승이라고 비판한 에피메니데스처럼 예수님도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단순히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세상이 주님을 미워한다는 말에서 증명된다. 세상 사람들이 왜 주님을 미워하는가?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일들이라고 번역된 말씀은 원문에 그의 하는 일들이라는 대명사 형태로 나온다. 이때 그라는 존재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비판하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외치신 설교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다. 회개하라는 말은 의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악한 세상에서 악한 죄인으로 사는 인간들의 죄를 가감없이 지적하심으로 자신의 지상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다. 만약 인간이 누군가를 향해 너는 악한 거짓말쟁이고 죄인이라고 지적한다면 이 속에는 여전히 에피메니데스의 패러독스가 존재한다. 그 말을 외치는 자신도 거짓말쟁이요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속한 그 누구도 타인의 죄를 지적할 자격이 없다. 인간은 모두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을 향해 던지신 지적은 참되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이렇게만 외치고 끝내셨다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오라도 그것은 독설에 그칠 뿐이다. 주님께서 외치신 이 말씀은 비난이라기보다 진단이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부터 내려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심각한 진단이 내려지면 일단 자기 병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병을 인정해야만 본격적인 치료가 진행될 수 있다. 인간과 인간의 모든 행함이 악하다고 외치신 주님께서는 그 진단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 다음 치료 단계로 이끄신다. 주님은 잠시 후 다시 이렇게 외치신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진단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의 권세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과 육의 생명의 빛을 받게 된다. 이 빛은 그 어떤 약보다 효험이 있어 인간의 죽어가는 영과 육을 살린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다. 이 빛을 얻으려면 먼저 주님의 진단이 참되심을 믿고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를 믿을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반박한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페리세아우투인데 직역하면 너 자신에 대하여란 뜻이다. 페리라는 전치사의 기본 뜻은 뭐뭇에 대하여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에피메니데스의 말에 대한 현대 논리학의 입장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레데 사람인 에피메니데스가 그레데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참이 될 수 없듯이 인간인 예수님이 인간인 자기를 생명을 주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반박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일단 내 증언이 참되니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디도서에서 이 증언이 참되도다라고 기록된 것과 거의 동일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그렇다면 주님의 증언은 왜 참된가? 주님은 그 이유를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밝히신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서 계신다. 그렇다면 주님은 본래 어디서 오신 분이며 또 어디로 가실 분인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가실 분이다. 따라서 주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다. 이것은 에피메니데스의 거짓말을 참말이 되게 하기 위한 조건과 같다. 그러므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예수님의 증언은 참된 것이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아프게 지적하고 진단하셨지만 그 죄의 처벌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으셨고 스스로 만인의 죄를 다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 그래서 온통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여 살아가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자기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할 천국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외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차원에서 보면 바울이 에피메니데스를 굳이 선지자라고 명명한 것이 이해간다. 물론 역사상의
에피메니데스는 선지자도 아니고 더 나아가 신앙인도 아니었다. 하지만 바울이 그를 선지자라고 한 것은 이 명제가 인간의 입에서 나와도 참이 되게 할 방법이 그것뿐이기 때문이다. 인간 에피메니데스 입에서 나온 말 끝에는 결코 이 증언이 참되도다라는 결론이 붙을 수 없다. 하지만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진정으로 주님께 받아서 전할 때 그것은 인간이 아닌 주님의 외침이 된다. 그리고 주님의 외침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실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명제를 선지자의 것이라고 함으로써 주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만들고 곧이어 디도에게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내린 것이다. 디도로 하여금 자기의 회개할 죄악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과감히 주님의 복음을 외치되 그 복음의 시작인 죄를 지적하며 결코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스승의 과감한 명령을 내려준 것이다. 사실 이런 죄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누구라도 기분 나쁘고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지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지는 성경적인 비판들을 우리는 기꺼이 받을 줄 알아야 한다. 이 시대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가 된 것은 우리 모두가 듣기 좋은 말에 몹시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위로로 다가오지만 때로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부분을 칼같이 찌르고 우리가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자기 배만 위하는 존재임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그 모든 진단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디도서는 살벌하게 꾸짖는 말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곧이어 복음의 풍성한 신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지적하신 예수님께서는 꾸짖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기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디도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피메니데스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명령한 바울의 권면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 죄로 멸망할 인생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어 악한 세상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살다가 천국에 이르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귀한 뜻을 전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에피메니데스의 글은 예수님이 맡기신 선지자의 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을 초월하신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훈계를 받으며 그 길을 따라 걷는 모든 자는 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더 나아가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 디도를 권면하고 디도가 또 다른 사람을 권면한 것 같이 이 말씀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권면하면 그들 역시 타인에게 생명의 빛을 얻게 하는 사도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다. 결론으로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실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참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